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심령 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오늘 이 시간 꼭 들으셔서 생명의 빛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재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계시록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전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분임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주님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소서. 새로운 기쁨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성경 계시록 1장 1절은 복음이 전해지는 순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펼쳐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열려 있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했지만 저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그의 천사에게라 그랬어요. 천사에게, 그죠? 그리고 그 천사들은 누구에게? 그 종 요한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개인의 역량이나 개인의 공부 지식 정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야 말씀을 깨닫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누굴 구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성령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심령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계시는 왜 주셨는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록을 살피다 보니까 이미 일어날 일들도 있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는 말씀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계시록 17장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날 우리 시대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일이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예언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지구를 통치하시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어떤 장로님과 제가 대화를 할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전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은혜가 되지만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하면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죽은 사람을 살렸대요.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전혀 안 믿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 계속해서 예언을 사용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좀처럼 믿기 힘든 하늘의 진리를 역사와 역사 사이에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해 놓은 이야기가 바로 계시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예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분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수천 년 전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사야 42장 9절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하시고 미리 기록하시고 미리 말씀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 앞일을 내다본다면 사고 당하기 전에 그걸 피할 수 있게 하겠죠. 하지만 사람은 5초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앞일과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부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을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뭐 하지 말라고요? 멸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앞일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진리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게 되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주인공들이 있죠. 복습입니다. 여자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아이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 용뱀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 선악의 싸움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을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도 실제 사건에서도 일어날 일이에요. 이 과정을 오늘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7가지의 문장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해서 씨를 준비하셨는데 그 씨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여자의 후손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고 뱀 사탄 마귀는 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한 국가들을 이용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걸 잠시 후에 도표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탄은 온갖 방해를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에 따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성경 갈라디아 4장 4절에도 때가 참해 그랬습니다. 예언에 따라 정한 시기와 정한 장소, 반드시 일어날 일,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시험하고 공격했습니다.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너무나 감동스러운 말씀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남기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여섯 번째입니다. 그럼 사탄은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죽일까요? 그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백성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남겨진 여자 교회를 멸절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하지만 교회는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교회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붙드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한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선한 싸움을 용과 여자와 여자의 후손의 싸움 구도를 통해 살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씨를 택하셔서 그 씨를 통해 태어난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그 이스라엘을 사탄 마귀는 국가들을 통해 공격했다고 했습니다. 그 장면을 하나씩 살핍니다. 첫 번째 누구를 통해? 애굽을 통해 죽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아수르를 통해 공격합니다. 그 다음 바벨론을 통해, 메데 페르시아를 통해, 헬라를 통해, 로마 제국을 통해 그 시기에 그 정한 때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열국이 공격했고 로마 교회가 공격했으며 상처를 입고 다시 일어난 로마 교회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인 남은 자손을 공격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선악의 싸움의 구조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초림하셨고 다시 한번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성경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도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일과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준비해야 할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란 박스, 우리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게 뭐하고요? 배우고, 그 다음에요 받고, 그 다음에요 듣고, 그 다음에요 본바를, 그 다음에요 행하라. 이 단계입니다. 신앙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원리만을 가지고 전진하면 무너집니다. 그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받으라고 하셨고 또 한 번 들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보라고 하셨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으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계시록 공부가 너무너무 재밌는 이유가 있어요. 일어난 일들과 일어날 일들에 대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말씀, 계시록 17장의 내용은 서론부에 있는 7교회, 그리고 7인, 7나팔. 지금 이 내용을 들어도 다시 8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처음 배우는 것처럼 배울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배운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에 따라 기억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이어지는 장면 속에 이 장면들은 역사적인 사실과 교회의 역사를 반복해서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과 연관된 거예요? 선악의 싸움이죠. 그 핵심적인 장이 계시록 12장, 그 싸움이 어떤 단계를 통해 일어날 것임을 설명하시고 13장에는 사탄 마귀의 정체와 전략까지 명확하게 소개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여자의 신원과 사명을 설명하시므로 마지막 때에 어떤 전략과 무기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싸워야 할지를 명확하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5장부터 2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신원하는 백성들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마음 답답한 분들 계시죠? 누군가로부터 손해받고 억울함 당하신 분들 계시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시겠다 그랬어요. 아멘?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지금 당장 그 문제가 내 앞에서 온전히 풀어지지 않을지라도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2주에 걸쳐서 7재앙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17장부터 19장은 그 본 근원지,
지금까지는 그 백성들을 따르고 그곳을 지지하고 거기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려오는 재앙이었다면, 다섯째부터 여섯째까지의 모든 재앙들은 그 본 거지에 직접적으로 내리는 재앙이고,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장에는 완전히 죄악이 소멸되고 천년기가 지난 이후에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계시록 17장부터 18장의 내용은 바벨론의 실체와 멸망에 대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17장과 18장은 7재앙 중에서 마지막 부분, 바벨론에 집중되어 있는 여섯째 재앙과 7째 재앙을 확대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실체는 어떤 것인가? 무엇 때문에 멸망당하는가를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그 멸망이 이루어지는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망한다 이게 아니고요. 어떤 방식과 절차를 통해 무너지게 될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악인들의 멸망과 그리고 죄악이 소멸되는 장면을 20장까지 이어지면서 점점 확대하고 구체화해서 소개하는 이야기. 계시록 13장은 짐승이 짐승의 표를 광야하면서 환란을 일으킬 그때가 짐승의 전성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온전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나라도 무너질 것입니다. 계시록 14장부터는 짐승이 내리막으로 내려가면서 7재앙이 짐승과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5째, 6째 재앙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짐승에게 등을 돌리는 장면이 나오고 7째 재앙에서 바벨론이 세 갈래로 분열하고 몰락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계시록 17장은 왜 그토록 중요한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 많은 분들이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은 굉장히 많이 듣고 이해하고 공부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소리하게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계시록 17장의 이야기 왜 중요한가? 지금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여자로 상징합니다. 여자. 계시록 17장에는 음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는 지금 뭐하고 정반대되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반대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순결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태양신의 거짓 교리와 거짓 계명을 섞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음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음녀. 이 장면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뭐가 될 수 있는 것을, 음녀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계시록 17장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7 천사, 이 천사는 누구일까? 성경에서 이 7 재앙을 7 대접에 담아가지고 있는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되시면 반드시 2주 전에 계시록 공부를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 이 장면, 계시록 17장은 7 재앙일 때 심판을 받는 이 큰 음녀를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이 많은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성경은 성경으로 분명하게 해석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큰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란 뭐예요? 큰 물, 많은 백성들 위에 앉아있는 섞인 바벨론과 같은 교회라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큰 음녀와 그 백성들이 무엇을 받는 이야기?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계시록 17장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의 처음에는 음녀가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오지만 후반부에 가면 이 음녀가 참혹한 종말을 맞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큰 음녀의 최후의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붙잡고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이 음료의 정체와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2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에 빠졌을 때 성경은 너희가 음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동일한 단어와 동일한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음녀의 미혹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전체적으로 음녀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말은 그것을 볼 때 깨닫고 주의하고 경계해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백성들이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 그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경계하라고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중세기의 음녀는 태양신의 교리를 받아들임으로 진리의 말씀을 취하게 만들었어요.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취하면 벌거벗어요. 취하면 자기가 뭐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취하면 잠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음녀의 포도주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음녀가 나눠주는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음행이란 단어를 성경적으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음행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교회가 이교도의 교리와 행습을 받아들이고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에 빠진 교회는 반드시 섞인 교리와 섞인 복음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취하게 하는 포도주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그런 교회를 가리켜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장면을 이해하셨으면 이어지는 계시록 17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갔대요? 광야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면 아주 평탄하고 자연이 아주 아름답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는 만사형통을 꿈꾸지만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신 길이 광야였고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도 광야로 갔으며 사도 요한도 지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어디로 갔다 돼 있어요? 광야입니다. 그럼 그 광야는 왜 데려갔을까? 광야는 그 이어지는 장면이세요. 내가 보니, 여기서 보는 나는 요한이겠죠?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습니다. 자, 보니까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무슨 빛의 동물을 탔대요? 붉은 빛입니다. 그 다음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모독하는 이름이 있었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음녀가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핍박을 피해 도망쳤던 자리가 광야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이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이 장면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해 사단이 내모는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물도 없죠? 광야는 먹을 떡도 없습니다. 광야는 삭막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리며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함께 성경을 연구할 때 기적다운 기적은 뭐라 그랬어요? 홍해가 열리는 것도 기적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기적이고, 자, 만나뿐만 아니라 메추라기도 내립니다. 반석 위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모세는 40년 전체의 삶의 모든 기적을 정리할 때 헤어지지 않는 옷과 우리의 신발이 기적이라 그랬어요. 광야는 그런 자리예요. 일상이 기적인 오늘 하루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 또 소식을 딱 들었는데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을 딱 들었어요. 지금 방송으로 듣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은 할 수 없겠지만 제 마음을 아주 아프게 만드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다시 한번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돈을 경험하거나 엄청난 일이 아니라 하루하루 평범한 이 하루가 어제와 같이 오늘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내일 새벽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왜 사도 요한을 광야로 데려갔을까? 지금 사도 요한을 광야로 데려간 그 시기는 중세기 광야입니다. 요한이 그 시대의 음녀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데려가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중세기 성도를 핍박하는 세력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라고 말했습니다. 음녀는 누구라 그랬죠? 이 교회의 사상을 받아들인 타락한 교회이고 짐승은 국가라고 설명드렸죠. 다니엘 7장 23절입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짐승이 그러니까 뭐예요? 곧 국가입니다. 국가.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은 타락한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면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앞으로 일어날 사실이에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될 때 타락한 종교가 되는 순간 순결하고 정결한 백성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환란 짐승의 표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시록 13장과 14장에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큰 음녀가 안고 있는 짐승의 색이 왜 붉은색인가? 성도들의 피가 짐승에게 붉게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의 자리로 걸어가 그 짐승이 완전히 피비린내 나는 모습으로 변할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나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녀는 도대체 누구인가? 제가 이 음녀를 잠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성경 계시록 13장에도 이 첫째 짐승을 음녀라고 표현하며 소개하는데, 이 첫째 짐승의 모양은 성경의 하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벨론이라고 불리우는 우상 숭배의 대표자였던 모습과 메데 페르시아의 이방 종교에 대표하는 모습과 그리스의 이교 철학과 로마의 정치 제도가 하나로 모여 만들어지게 된 것이 나라이며 종교의 단체인 바티칸 교황권입니다. 저는 천주교를 개인적으로 미워하지도 않고 천주 교인들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는 이유는 성경은 진리이고 그 진리가 살아 움직일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카톨릭의 두 얼굴입니다. 천주교와 같은 종교의 얼굴도 가지고 있지만 바티칸이라고 하는 정치의 국가이기도 한 나라. 그래서 이 큰 음녀가 안고 있는 짐승을 붉은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 3절 후반부입니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가득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성경적 용어로 참남되다라고 부릅니다. 참남되다. 그럼 참남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세력이 스스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뭐하다고요? 동등하다. 왜 예수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려고 했죠? 자기가 누구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여기서도 참남,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참남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교황청에서 나오는 문헌들을 통해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상황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바티칸에서는 성명서를 냅니다. 근데 그 성명서를 내는 첫 문장은 항상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동일한 첫 문장이 무엇인가? 지금 보이시는 이 붉은색 박스 안의 내용을 번역해서 좀 소개하겠습니다. 첫 단어가 뭐예요? The Holy Father. 이게 뭐예요? 성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전염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교황입니다. 본인 스스로를 칭해서 뭐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누구라고 하겠다고요?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린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성경 계시록 17장 4절에는 이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속에 성도들의 피가 튀어 음녀인 그 자체, 그 여자에게도, 아까 짐승도 붉은 옷이었죠? 그런데 이 여자도 무슨 옷이에요? 붉은 옷입니다. 음녀가 그런데 그 몸을 어떻게 치장한 거예요? 아름답게 치장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몸이 붉으면 그것을 뭐로 치장하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보석들로 치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로 확인되는지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교황은 정말 참 화려한 옷을,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교황이 쓰는 관이 공개됐는데 그 관은 수많은 보석이 박혀 있었어요. 이게 몇 년 전, 수십 년 전에 공개된 왕관인데 이 왕관은 그 당시 시가로 55억 원이었어요.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음녀가 바로 나타나는 이 장면마다 보시면 화려하고 아름답고 품이 있고 엄청난 광활한 모습으로 압도를 합니다. 그래서 꼭 누가 온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거룩한 이라고 지칭하며 나 하나님은 이라고 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만당하는 이유는 화려한 옷과 웅장한 건물과 화려한 예식 때문에 이곳에 지금 누가 임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음료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주의 왕이셨지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 누추한 곳에서 그의 평생을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 계시록 17장 4절입니다. 근데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그랬어요. 근데 손에 뭐가 있대요? 손에 금잔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금잔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대요? 그 안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뭐가 있대요? 더러운 것이 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야겠죠. 금잔은 우리가 알아요. 그렇다면 그 금잔 안에 담겨있는 가증하고 음행이 더럽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아주 성경적인 용어로 아주 무서운 단어가 나옵니다. 미쳤다. 이 금잔을 들고 더럽고 가증하다, 숨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그것을 들고 전진하고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쳤다. 오늘날 세상이 미쳤습니까? 신문과 뉴스를 보면 이젠 젊은 사람들이 7, 80대 어르신을 그냥 막 패 엎어뜨립니다. 깜짝 놀라요. 제가 오늘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눈을 마주쳐서 때렸대요. 우리 앞으로 눈을 다른 곳을 보며 하늘만 보고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눈이 마주쳤다고. 있는 힘을 다해 이 거구 185cm가 넘는 거구가 그 할아버지를 있는 대로 엎어친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이쁘다고 해서는 안 될 성희롱과 성적인 농간을 부린 것입니다. 근데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랑스러워서 그랬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 거예요? 미친 것입니다. 금잔 속에 더럽고 가증한 것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취하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벨론 금잔에 취하게 하는 포도주와 사도 요한이 음녀의 금잔에 가증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럼 이 동일한 것을 보면서 음녀가 들고 있는 그 금잔은 결국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다 라는 것인데, 큰 성 바벨론이 포도주에 취한다라는 이 말은 가증하고 더러운 것에 취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은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노란 글씨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흰 글씨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시작.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격적인 사실은 이곳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금잔과 이 붉은 빛과 이 거짓과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다 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 계시록 18장은 사도 요한이 그곳이 어디라고 말했냐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그 모습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교회가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어떤 곳이 있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가 어디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됐고, 각종 더러운 영,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요. 다 가면 쓰고 모였어요. 다 선하고 착한 척은 하는데 마음은 다 음흉해요. 거기가 어디래요? 교회래요. 그리고 세 번째,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우리가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너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마지막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일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17장 5절은 그 가증하고 더러운 음녀와 교회에 대해 명확한 이름들 세 가지를 선포합니다.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업이라. 그럼 우리가 또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비밀일까? 비밀이란 말은 뭐예요? 모른다 그러잖아요. 모른다. 혼자만 알고 있는. 근데 이 비밀은 드러난 비밀일까요? 감춰진 비밀일까요? 이미 드러났어요. 음녀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어요. 자, 그 장면을 좀 소개합니다. 유럽에만 가보면 천주교회의 건물을 살펴보면 중세시대에 무엇을 했는지 그대로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이 아닌 거예요. 다 알 수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 구글이나 네이버나 우리가 유튜브나 어딜 찾아봐도 중세시대 암흑기간 이렇게 치면 다 나와요. 어떤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는지 다 나와요. 비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이 그림을 보세요. 지금 이 교회는 유럽의 오래된 천주교회 건물들을 보면 중세시대의 어떤 모습인가? 지금 이 사진은 뭔가? 태양신이 얼굴 조각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것도 태양신을 상징하는 것인데 어디 안에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근데 왜 안 놀라주세요? 이럴 때 한번 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다음 장면입니다. 교황이 앞에 미사를 드리고 제단으로 걸어 나갈 때마다 태양신의 십자가를 바치고 나아갑니다. 뭐 할 때요? 뭐 할 때? 예배를 진행할 때 태양신을 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교황이 입고 있는 옷에는 문양 속에 조개 껍질 문양이 들어가 있어요. 다음 장면은 더 충격적인 사진인데요. 천주교의 벽과 천장과 미사이, 중세시대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천주교의 모습 안에 태양신을 상징하는 것이 가득해요. 지금 그 사람 모든 관광객들은 그 앞에서 사진 찍어요. 그냥 이 내용은 모르고 야 멋있다. 근데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교 신앙과 이교의 계명과 이교의 사상이 섞여서 교회 안에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은 예수님의 부활과 토끼와 달걀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부활절만 되면 다 계란 하나씩 들고 부활절을 축하합니다 하고 서로 먹어줘요. 이게 무슨 문화인 줄 아세요? 태양신 이교의 문화였어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모두 이방 종교들로부터 가지고 온 것들.
누구나 비밀을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서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속고 취해서 잠들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으면 구원받아.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섞인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천주교회 안에 이교 사상이 그대로 남아있고 더 특별한 것은 천주교회가 본인들 스스로 넷째 계명을 변경했다고 그대로 말하고 있다고요. 태양신의 날을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가톨릭 신문에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권위 있는 교회의 명령이 있고 이것을 곧 그리스도 자신의 명령이며 교회는 성경 위에 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절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만든 법이 하나님 법 위에 있어요. 왜요? 내가 교황 스스로가 누구래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이어지는 장면이요. 안식일 준수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긴 것이 그 사실에 대한 확고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 21절에 이 교황청이라고 불리우는 이 바티칸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겠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에 10계명에 명시된 때는 언제인가? 10계명 중에 단 하나의 계명, 안식일만이 때를 가르치는 계명이란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계명은 파란색은 하나님의 계명이요, 붉은 빛은 천주교의 10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법을 주일을 지키고로 바꾸고 가톨릭에서는 때와 법을 변개했다라고 이야기하며 교황청은 이걸 숨기거나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당당하고 분명하게 자기들이 바꿨다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교황권은 무엇을 최고의 권위로 생각합니까? 사탄은 교황권을 통해 안식일을 폐하고 그것을 일요일 주일로 대체하며 교황권은 하나님의 10계명을 변경시키는 최고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교황은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삭제할 뭐가 있대요? 권세가 있다. 신부 서한집 기록을 잠깐 소개합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말한다. 아니다. 나는 나의 신성한 권위로 안식일을 폐하며 주일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한다. 보라, 전 운명생계가 거룩한 천주교회의 명령을 공손히 굴복하여 복종한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세 개의 이름, 큰 성 바벨론은 우리가 음녀라고 배웠죠? 이 음녀라고 기록된 이 내용을 NIV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이 세 개의 이름을 모두가 다 대문자로 써놨어요. 성경에 대문자로 쓰는 건 많이 없거든요. 그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 읽진 않고 장면마다 이 그림들이 왜 대문자로 쓰여졌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름이 대문자로 기록된 이유는 음녀들의 어미, 바벨론 교회들의 어미는 오직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대문자를 기록한 거예요. 나중에 영어 성경 꼭 살펴보십시오. 이 음녀 왜 이 대문자라고 이야기했는가?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계신 교회를 음녀의 딸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충격입니까? 성경에 음녀가 있고요, 음녀의 딸이 있어요. 그 이유를 잠깐 살피겠습니다.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피와 죽음으로 일으킨 종교개혁의 운동이 개신교회 속에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중세기에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미 음녀가 취하게 만든 포도주를 그대로 받아 먹고 있습니다. 와, 제가 바티칸에서 낸 신문들을 살펴보면서 자꾸 충격을 받는 이유는 로마 카톨릭은, 교황청은 모든 것이 너무나 담대합니다. 숨기지 않아요. 이 장면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데일리 텔레그래프라고 하는 2000년 9월 4일자 교서에 교황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을 제가 번역해서 가져왔습니다. 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단 하나의 거룩한 교회인 천주교회는 다른 사도 교회들과 자매가 아닙니다. 천주교회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음녀는 오직 하나고 나머지는 음녀의 딸들이다, 이 말을 얘기한 거예요. 충격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제 이 말씀 조금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그 교회에,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이 하늘의 경고를 결코 쉽게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구에 보내는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하나님이 음료의 특징을 반복해서 소개하면서 어떻게 음료를 모를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종교개혁 당시에 밝혀진 빛이 바로 다니엘과 계시록의 빛이었어요. 근데 개신교회가 그것을 더 이상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 대신 무엇만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만 강조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합시다. 계시록 17장 6절 뒷부분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놀란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사람은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이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옆에 앉아있지만 알곡같이 보이지만 가라지 같은 육적인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의 핍박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들을 죽이는 가장 앞잡이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영감의 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최대의 위기의 때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인간의 위기의 때는 하나님의 기회의 때이다. 모든 인간적인 도움이 실패될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러 오신다. 아멘.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잠깐 살피고 오늘 성경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이 교회를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항상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인가 아니면 남은 교회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항상 경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변해야 할지도 소개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듣는, 말씀을 받는, 말씀을 행해야 하는 우리들은 그 변해야 할 장면에 초점을 맞추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지실까?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고 말하셨으며 왜 내 입에서 토하겠다고 이야기하셨을까? 그 이유는 중간을 좋아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선택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중간에 서 있을 수 없어요. 선택입니다. 이것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가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성령이 양심에 호소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언제나 중간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단 한마디의 칭찬도 하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온 세상을 향해 경고해야 할 마지막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춘천은하수교회가 헌당 예배를 드린 이후에 그 첫날부터 사도행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진하는 교회는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새벽 기도회가 마치고 한 분이 저에게 보내신 편지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매일 아침 제일 복된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며 얼마나 다행이고 행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들어볼까? 그냥 일어날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속삭임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전 주님을 외면한 삶을 살았지만 주님은 한 번도 저를 외면한 적이 없으셨어요. 이제야 이 소중함을 알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느새 저 역시 춘천은하수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알고 나서 한 번도 예배를 빼먹지 않고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새벽 설교와 계시록 말씀 연구는 이제 제 하루의 소중한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지껏 남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던 제가 이젠 저보다 남을 위해 이타적인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회복하기 위하여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남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원리를 3가지로 정리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집중해서 살피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모아라고 했어요. 사라 그랬어요. 공짜가 아닙니다. 사라고 하셨어요.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모아라고 하셨어요. 사라고 하셨어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모아라고 하셨어요. 사라고 하셨어요. 그럼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사라는 걸까요?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흰옷을 사라 하셨어요. 안약을 사라 하셨어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살필 수 없어서 이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금이 아니라 무슨 불을 사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시험과 고난을 통해 단련을 통해 순결해진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 가족 중에 아주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사실 위암 말기셨습니다. 어린 시기였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집에 왔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그 외롭고 힘든 시기를 걸어가면서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제가 시간이 훌쩍 지나 마음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경험함으로 자라났던 믿음의 영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욥기 23장 10절에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정결하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이 만든 그 신상,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디에 들어갔죠? 불에 들어갔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끈에 묶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불에 들어가자 그 옥매였던 끈이 끊어지고 그 자리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끈들이 각기 다를 수 있어요. 관계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의 문제에 끈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문제들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고난과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믿음이 없이 통과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하늘가족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흰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뭐 해야? 벗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게 되고 그 옷을 입어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했죠. 단계예요. 신앙은 걸어가는 단계입니다. 어느 날 한순간 완전히 변화됐다가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토요일에 살피게 될 말씀도 구원은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전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전진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갑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